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바가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떠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은 경험이 풍부하세요? 아니면 진리가 뭔지도 잘 모르고 또 진리가 와서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데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알아채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살던 대로 그냥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던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무슨 지식의 증가와 관련이 된 것일까? 아니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끌림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바를 쫓아서 우리의 삶이 재구성되고 그 재구성된 것을 우리가 참 그 가운데에서 굉장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이런 삶이 참 좋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진리라고 하는 그게 뭔데? 라고 하는 어떤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의 지식의 증가만을 말하는 것은 아마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또 그 진리를 따라서 내 인생살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그런 새로운 이해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전과는 다르게 수습해내고 새로운 어떤 그 삶의 이해와 전망에 따라서 나날의 삶을 새롭게 가꾸어내는 일, 이런 일들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니겠느냐. 단순한 무슨 성경에 관한 지식 하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가꾸어지는 것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어떤 그 변화의 과정을 보면 여기 말씀한 대로 아직도 내게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사실은 성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신학자가 아니어서 신학자들이 도와주는 말을 쫓아서 좀 더 많이 알아채는 건데요. 우리가 먼저 굉장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제자들의 깊은 애도, 그리고 그 애도 가운데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이 복음서가 출발하는 가장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출발선상에 섰을 때 있었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냥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신 분이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이해에 도달하기 전에 실제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의 과정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은 그냥 로마의 권력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에 의해서 살해당하신 분이시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살해당하신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이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미리 그거를 알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서에 그런 말이 다 나와 있는데도 그 복음서의 청의를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거꾸로 읽어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회적 예언자였고, 그리고 지배체제에 대해서 급진적인 비판을 부으신 분이고,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시는 분이시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세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신 분이시고, 지혜의 스승으로 사신 그런 분이신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치유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가르치시고 그런 정도로만 사셨으면은 실제로 예루살렘과 로마의 권력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는, 살해하는 사건은 안 일어났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정치학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길을 그냥 살아가신 거예요. 그냥 당신의 삶에 대한 이해, 정치에 대한 이해, 이런 걸 가지고 아주 계속 당신의 삶을 밀고 나갔죠. 그리고 그렇게 삶을 밀고 나가면 어쩌면 내가 이 로마 권력과의 충돌, 혹은 예루살렘 종교 권력과의 충돌 때문에 내 생명에 위협이 오리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죽었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다 보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혹은 마하트마 간디가 자기처럼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쫓아서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내가 이 반대 세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길을 계속 걸어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 그냥 당신의 인생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동안에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다, 살해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그 죽임당함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점점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점점 생겨나게 됐는데, 제일 먼저 가지게 되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해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다는 이해, 그리고 그런 의로운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활로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런 억울한 죽음을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래서 로마의 권력의 불의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거칠고 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봐라, 니네들이 죽인 예수님, 의로운 분, 진실하신 분, 그리고 불의와 억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항의 목소리를 내셨던 분을 당신들이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드러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쯤 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배체제를 무너뜨리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결국 그 하늘의 권세들, 천신과 능력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 그 지배체제는 세상의 제도 안에, 제도 틀 속에 내장되어 있기까지 했다.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시고 주님께서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심을 드러내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치를 경험하게 하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지배체제가 예수를 살해함으로써 그 자체의 도덕적 파산과 궁극적인 패배를 드러내신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좀 더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누가 너의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뺨을 때릴 때 친구들 사이에 뺨을 때릴 때는 그러니까 뺨을 때리면 요즘으로 치면 한 하루 임금 정도를 물어야 되고 뭐 이런 그 규율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하는 이 뺨 때리는 사람과 때림 받는 사람 사이에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높은 계급의 사람이 낮은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굉장히 그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뺨을 때리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권세자들이었죠. 그럴 때 때리는 방법은 이 손을 가지고 손등으로 먼저 왼편 뺨을 때리게 돼 있습니다. 손등을 가지고 왼편 뺨을 손등을 가지고 때리는 것은 모욕을 의미하는 건데, 그럴 때 오른편을 내면서 오른편도 때려라 그러면은 모욕을 주기 위해서는 손을 뒤집어서 때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욕을 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줬다는 거예요. 아주 바보같이 두들겨 맞고 살아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를 때리는 자의 불의함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고 무력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재판장에 갔을 때 너의 빚쟁이가 너한테 겉옷을 달라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겉옷만 주지 말고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일인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벌거벗은 사람보다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수치스러운 수치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달라는 그러니까 이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토록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재판의 상황에서 겉옷을 줄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으면 그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워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이 사람을 못살게 꾸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현장에서 모욕을 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전복하는 그런 방식의 투쟁을 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하고 정말 뭐 이렇게 비교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을 하면 제가 이제 주장하는 내용, 저에게 좋은 무슨 사건이나 아니면 무슨 요즘은 책을 낸 걸 이렇게 서평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올리면 좋아요 누르는 친구들도 많지만 느닷없이 사람들이 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런 사건이 막 생깁니다. 근데 저는 그걸 가만둡니다. 약간 좀 제가 사이코패스인지 몰라도 그걸 가만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거친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면 나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둡니다. 그걸 그냥 두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죠. 그걸 보면 저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진실하게 또 저의 생각을 가지런히 잘 표현해서 대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살고, 저한테 막 해붙이는 사람은 아주 쌍욕을 하고 험하게 하고 막 그냥 거칠게 하고 그러는 거죠. 왜 놔두느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 벌써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벌써 이건 미안해요. 이 사람들이 아무튼 간에 얼마나 좀 거칠고 험한 좋지 않은 방식으로 사는 건지 사람들이 다 알아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무력해지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곤 하는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력과 예루살렘의 권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실제로 무엇이 드러나는가? 불의가 드러나고 거칠고 험한 것이 드러나서 그게 공개되는 순간, 불의와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공개되는 순간, 그게 알아차려지는 순간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초대교회가 점점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수치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중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생겼는데, 이런 이해가 생기기 전에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일을 그 사역 가운데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 가운데 하실 때에 대부분의 정황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나음을 얻었을 때에 죄를 용서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권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죽이고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에만 있고 성전에만 있고, 그리고 성전 권력만이 그걸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나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사죄의 은총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큰 충돌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성전 권력을 부인하는 그런 예수님의 생애가 이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용서의 말씀을 하실 때 일어난 일이어서, 실제로는 이 의미는 사실 사죄의 은총, 용서하는 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독점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권력을 반대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주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이 가르침이 점점 더 이 주님께로부터 용서의 은총이 나오고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용서의 은총이 나온다는 이런 이해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얘기할 때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 흔들림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항상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은 예루살렘 권력, 예루살렘의 성전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전 권력의 불의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실과 사랑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 안에서 사죄의 은총이 흘러나오고 사랑의 은총이 흘러나온다는 이런 믿음을 제자들의 공동체가 점점 더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들을 배우로 하고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의 세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깊이를 더 많이 알아가고, 그것이 내 삶을 재구성하는 하나의 소중한 가르침으로 작동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해오셨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풍성해지셨습니까? 아마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복동 할머니, 일본군 성노예로 소녀 시절에 참혹함을 보내셨던 분이 얼마나 정말 파탄난 삶, 삶을 부인당하고 아주 거의 뭐라고 할까요? 멸절당할 만큼 그 존재가 아주 유린당했던 그런 소녀 시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에 미국에 있는 뉴욕 타임즈나 BBC나 이런 모든 곳에서 이분에 대한 찬사와 칭송, 인권운동가로서 이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에 대해서 굉장한 존중을 표하고 그랬는데, 국제언론재단인가에서 90 몇 년, 여러 해 전에 2000년대 중반인가요? 세계를 변화시킨 영웅들의 반열에 넬슨 만델라, 그리고 마틴 루터 킹, 그리고 김복동,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트라우마를 안고 그 삶을 거의 유린당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나를 부인하기 쉽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긍정하지 않으면, 그 사회적 긍정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긍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나는 내 안에서 인정받은 존재로서 나의 존재가 살아나는 건데, 그 소녀 시절의 그 참혹한 경험은 결국 존재를 부인당하는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딛고 일어서서
결국 증언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쟁 분쟁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연대하고 그리고 이런 그 전쟁을 통해서 성폭력을 가하는 인류사의 거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사죄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그래서 이분을 정의하는 이름은 희생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권 운동가로서 그렇게 이해를 사람들은 다 하는 가운데 봤죠. 한 사람의 생애를 볼 때 이분의 생애 여정이 이렇게 정말로 피폐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스스로 그 트라우마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데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누고 교훈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렇게 자신의 생애가 이렇게 달라져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했을 때 그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의 삶으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그분의 감명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인생의 내용을 재구성해 가서 그 결과로 더 좋은 삶의 자리에로 그 더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게 무슨 경제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존재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감명을 받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그 울림을 주는 그런 이 생의 여정 가운데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싶어요. 좀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을래요? 저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도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떤 그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교제의 결과로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은 것이 나에게도 안식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고 나에게도 지혜고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고 나에게도 감동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인 그런 생의 길을 걷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교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도 이게 울림이 있는 공동체, 감동을 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점점 더 성숙하고 점점 더 풍부해지고 풍부라고 하는 게 영성이죠. 영성이 더 풍부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생의 의미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성이 교회 안에도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하고 뭐 사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무슨 철학책을 보는데 그 철학책이 다루는 게 이제 내부성과 외부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그런 철학책이었어요. 근데 이 철학책이 서두에서 토니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먼저 딱 제시를 해요. 근데 그 토니 모리슨이 제시하는 두 개의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하나의 파라다이스는 흑인 공동체예요. 근데 이 흑인 공동체는 미국 남부 지역에서 노예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노예 해방을 경험하고 거기서 출발해서 미국의 서부 지역인 오클라호마까지 와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든 9가정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그보다 더 금을 수 없는 아주 새까만 그런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백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좀 덜 검은 사람들로부터도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같은 흑인이라도 색깔에 따라서 계급이 생겨가지고 이분들은 밑바닥 너무 검어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밑바닥, 검은 색깔 원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그래서 이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의 인종차별의 기억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인종차별의 아픔, 그리고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결속해서 생애 권격을 헤쳐나가는 그런 공동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다름을 용인하지 않는 거예요. 다름을 어느 정도 용인하지 않느냐면 어느 목사가 그 마을을 지나가면서 나는 이방인이긴 해도 당신들의 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공동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방인과 적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배척합니다. 라고 할 만큼 외부자들에게 외부성에 대해서 배제하고 배척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똘똘똘 뭉쳐서 그 차별받은 상처를 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이 내부자들에게는 여기도 하나의 파라다이스이긴 하지만 결국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 공동체가 어떤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 또 다른 그 옆에 옆마을에 있는 공동체는 공동체 이름조차도 없는 곳인데, 원래는 그 자리가 수녀원 자리였는데 수녀들이 나이 많아서 다 죽고 나서 수녀가 데려다 키웠던 무슨 어떻게 보면은 말괄량이 아니면 무슨 좀 도덕과 행실이 좋지 못한 여성이 그 공동체의 리더였는데, 이 공동체 리더는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도 없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적 어떤 의미도 없고 그냥 누군가가 오면 그 온 사람이 거기서 편안하게 지낼 자기 생긴 대로 살 수 있도록 그냥 기회를 주고, 아픈 사람이 오면 그냥 묻지 않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내가 치료해줬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투자도 요구하지 않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 흑인 공동체, 루비 공동체인데, 이 루비 공동체의 어떤 딸이 아빠 모르는 아이를 임신을 하니까 이 루비 공동체는 이런 그 공동체의 밸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이 아이가 백인 아이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무슨 어떤 아이인지 모르니까 넌 여기 못 살아 쫓아내니까 이 소녀가 이 이름도 없는 공동체에 와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산후조리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장면을 그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공동체는 다름을 인정하는, 그냥 다름은 다른 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존재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공간과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의 공동체이고, 이쪽 공동체는 우리가 입었던 상처를 붙들고 앉아서 그리고 그 하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름을 배제하는 공동체로 가고 몰락의 길을 걷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 공동체도 그런 점에서는 좀 다름을 가진 사람들도 그냥 다른 채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국 교회를 보면 이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적어도 정말 너무너무 참혹한 일 중에 하나가 무슨 그 종북주의자들을 용인하지 않고 또 무슨 그 호모섹수얼 뭐죠? 성소수자를 용인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함께 삶의 자리를 내주고 같이 살아, 그거를 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그냥 삶의 자리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어떤 공존의 어떤 세계를 열어갈 수는 없을까?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신앙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정체성을 강조하고, 이 정체성을 강조하는
하면 할수록 결국은 배제하는 그런 기능이 교회 안에서 점점 세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내가 동의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방식, 자신의 결론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그것 자체만은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방식, 이런 방식의 삶의 세계로 조금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할 때에 오늘 교회의 현실에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각양각색으로 존재하고 또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 우리는 그들의 결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유만큼이나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다른 존재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존중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교회의 품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한국교회, 또 저희 자신의 모습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우리 자신이 거기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